예수님을 가까이서 본 제자들은 예수님 정말 가까이서 경험했던 제자들, 특히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굉장히 본질을 깨달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저 그가 가까이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던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를 잘 보여주죠.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그걸 어떻게 우리의 삶으로 이끌어 가야 될지를 생각하게 해줍니다. 머리로, 지식으로만 알고자 한다면 예수님에 대하여 잘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베드로에 대해서 예수님 칭찬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셔야만 제대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7절에서 알게 하신 이는 이 원문에 보면 앞에 칼립센, 이렇게 알게 했다, 알게 하다라는 표현이 이제 앞에 칼립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원정은 아포칼립토라는 뜻인 그 칼립토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했는데 이 칼립토는 이 가리다, 가리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가리다라는 표현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포라고 하는 그 뭐뭐로부터라고 하는 전치사가 붙어서 가리워진 것들로부터라는 뜻입니다. 거기서 보여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야 가려진 진실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계시가 되어져야만 베드로가 예수님 그리스도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있지만 그들이 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이때 당시에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본질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한편 우리가 이것은 매일매일 인격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계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번에 다시 경험할 필요가 없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그렇다 할지라도 한 번에 예수님을 전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그 지식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깨달아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에 어떤 감격스러움으로 예수님을 만났고 변화받았다고 간증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것으로 사람이 완전하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자들은 모일 때마다 떡을 떼며 예수님의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예배 가운데서 매번 그의 살과 피를 먹고 그분으로 자신의 본질을 바꿔가야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화라고 하는 거죠. 거룩해져 가야 됩니다. 우리는 어쩌면 매일 예수님을 계시받음으로 그를 알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겐 일용할 영적 양식이 필요합니다. 한번 예수님을 믿기로 마음먹었던 사람은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믿어지는 하나님의 계시의 사건이 일어나야 됩니다. 긴 믿음 생활을 하던 신실한 목사님이나 성도들 중에도 타락하여 떠난 자들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실상을 잘 알아야 됩니다. 과거에 나는 밥을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아, 밥을 먹어도 살이 찌지 않아. 이런 어떤 자기의 그 하루하루를 기억할 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당장 오늘 밥을 안 먹고 또 내일 밥을 안 먹고 계속 이 밥을 안 먹는 것이 계속되다 보면 견딜 수가 없게 되는 때가 오게 되겠죠. 그래서 식사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은 굶을 때에 그때서 이제 식사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죠. 그때 한 끼 먹었던 것이 매일매일 공급받은 은혜였구나. 지금은 그렇죠. 지금 우리는 다 배부른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밥에 대한 감사를 못 느끼죠. 예전에 어려웠을 때를 생각해보면 그렇죠. 익숙한 것에 대한 감사함이 없는 것입니다. 생텍쥐페리 소설에 나오는 명언 중에 요즘 많이 뜨는 말이 있는데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말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뉴스 기사에 보면 얼마 전에 한 유명한 축구 선수가 스페인에서 이탈리아로 이적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씁니다. 그때 그 선수가 골을 참 많이 넣어줬는데 이제 그 공백을 누가 메꿀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익숙했거든요. 우승이 아주 익숙했고 많은 골을 넣는 것도 아주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선수 없이도 이 우승 트로피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아무튼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지만 익숙하다 보면 그 소중함을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40년간 모세와 함께 방황을 했죠. 단지 그 기간이 저주받은 징계의 기간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옆에 유능한 지도자 모세가 함께 있었고 또 엄청나게 많은 기적적인 일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렸고 특별히 하늘에서는 안식일을 제외한 매일 하늘에서 이 만나가 내렸습니다. 만나가 내려서 매일매일의 기적이죠. 매일매일이 기적이었습니다. 그게 아주 익숙해질 만큼 이제 이상하게 느껴지지도 않을 만큼 익숙해졌기 때문에 이게 감사를 잃었고 불평이 늘 많았죠.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내일 일을 알 수 없어도 평안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믿음 주셔서 다른 이들은 고백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그런 진리들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이 믿음을 공급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이 익숙해져서 매일매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속 있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합니다. 마치 매일매일 태양이 떠올라서 그 밤의 추위를 막아주고 또 매일매일 찾아오는 어두움이 그 낮의 더위를 막아주는 것처럼 소중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잘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혈육이라고 표현된 단어는 우리는 혈육 이렇게 쉽게 쓰지만 이제 두 단어를 합친 거죠. 사르크스게 아이마. 살과 피 이렇게 표현해요. 살과 피가 아니다. 이것이 뭘 의미합니까? 우리 인간 그냥 본성 그대로 있으면 깨달아지는 어떤 지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학문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본연의 그 죄성을 가지고 깨달을 수 있는 영역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는 것은 환자의 몫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주사를 처방하고 놓아주는 그런 의사의 행위가 없이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가 병원에 간 것만으로 무엇을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경 지식을 열심히 공부하고 그것을 배우거나 가르치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는 자연스럽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감추인 것을 다 드러내 보여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권자의 특별한 은혜의 행위인 것이지 이게 없다면 하나님의 계시가 없다면 이런 공부나 우리 어떤 가르치는 행위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성도들에게서는 이 계시의 은혜가 늘 충만하여 익숙한 경험일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고. 우리는 너무나 이게 많이 있고 그것을 우리는 열심히 누리고 계시기 때문에 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계시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보면 몇몇 새가족들이나 예배에 이제 막 참석하여서 무엇일까 궁금해하는 몇몇 사람들에게는 아직 경험되지 않은 상태의 어떤 알지 못함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보면은 재미난 영상이 있는데 눈 피부 백색증이라고 하는 질병을 가진 어렸을 때부터 병인데 사실 시력이 그냥 안 좋은 거예요. 눈이 너무 안 좋아서 앞을 잘 못 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기에게 특수 안경을 씌워줘서 특수한 것도 아닙니다. 도수를 좀 많이 높여가지고 부드럽게 만든 안경을 그 아기에게 씌워줬더니 그 아이가 이제 엄마를 보게 된 거죠. 그 전까지는 엄마 목소리만 살짝살짝 들리고 흐릿흐릿한 뭔가가 물체가 앞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는데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뚜렷하게 눈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자 그 아이가 이렇게 희미하게 뜨고 있던 눈이 막 동그랗게 커지죠. 확 커지면서 입을 크게 벌리고 막 좋아하는 거예요. 아주 환한 표정으로 굉장히 기뻐하면서 아빠를 바라보면서 멍하니 한동안 아빠 엄마만 계속 쳐다보고 또 평생 생명으로 살았던 아빠에게 색을 구분하게 해주는 특수한 안경을 씌워줬습니다. 평생 생명으로. 근데 그 아빠가 그 안경을 쓰더니 이제 보이는 거죠. 약간 선글라스 같이 생겨가지고 평광 뭐 이런 거 무슨 필름을 입혔는지 색깔이 이제 구분이 되는 거죠. 한참 꽃하고 수풀을 바라보더니 자기 아기하고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근데 아기 눈동자 색깔을 보더니 한참 들여다보는 거죠. 그러더니만 얼굴이 발그락해지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죠. 청력이 없는 아기도 있었습니다. 그 청력이 없는 아기에게 그 골전도 보청기를 달아주었죠. 그러더니 이제 소리가 들려오는 거죠. 아이가 자기에게 소리가 들리는 것을 신기해해서 엄마 아빠 목소리를 듣고 놀라죠. 이게 더 감격이 컸던 것 같아요. 앞을 보지 못한 사람들보다 이게 생명보다 더 감격이 큰 것 같아요. 어른들은 이 귀에 골전도 이거를 꽂고 나서 음악을 처음으로 듣는 거예요. 음악을 듣고 나서는 한참 동안이나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막 펑펑 흘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시력과 청력을 회복한 사람들은 그걸로 여러 가지를 막 해보고 싶어 합니다.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이 경험되어지고 이것을 활용해 보고 싶은 그런 것들이 많죠. 성경에 보면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니까 너무 이게 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뛰고 그렇게 하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듣고 걷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믿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믿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은데
더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는 이 믿음이 가지고 있는 익숙한 만큼만 활용하고 살아갑니다. 기도도 그렇고 감사 생활도 그렇고 그냥 익숙한 만큼 활용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의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우셨고 천국 열쇠를 주셔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고 귀한 일들인지 우리는 아직 다 경험해보지 못했을 텐데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이런 축복을 해주시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엄청난 거죠.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렇게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때 이제 이 매다 풀다라는 단어가 이제 해석상에 여러 견해들이 있습니다. 매다 풀다, 매고 풀고 말 그대로 이제 바인딩하고 그걸 풀어내고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뭐 한 몇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뭐 귀신 축출의 권한이 있다, 심판에 대한 권한이다, 뭐 사죄에 대한 권한이다, 마지막에 이제 가르치는 권위이다라는데 이 중에서 가장 타당한 것이 바로 이 네 번째 가르침의 권위이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사들이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자기도 들어가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는 걸 막아버렸다고 했을 때 이게 가르침의 의미죠. 교회는 말 그대로 가르칠 교자를 써서 가르치는 권한이 있는 공동체인 것이죠. 누가복음 11장 52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열쇠를 가지고 들어갈 자들을 막지 말라는 거죠. 하여튼 교회에서 가르칠 권한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이 가르침의 권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위에 있고 하나님께서 그런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면 우리의 복음 전함이 저들에게 효과적으로 증거될 수 있는 권한이 또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단이 아니죠. 이단들은 그들이 믿어지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계시를 받지 못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성경을 보고 이상한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계시가 안 됐기 때문에 깨달아지지 않고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인간의 이성과 논리의 근거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들로 자기들이 이해로 이끌어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굉장히 뭔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이성적으로 하려고 하지만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진리 가운데서 엉뚱한 것을 가르치고 있죠. 그들이 가르치는 자들 또한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게 되고 참된 믿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을 주셔서 참 믿음 가운데 말씀을 해석한 자들이 그 어리석은 사람들의 그 말씀을 해석한 것을 들으면 논리적이긴 하지만 사실 좀 답답한 느낌을 받는 거죠. 어떻게 저렇게 믿지? 아니, 저게 안 믿어져서 저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나? 하는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서 제자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 사도들의 그런 권능과 복음 증거의 능력이 나타나고 길이 열리게 되죠.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전할 담대함을 구하고 저들의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는 기도를 하면 하늘에서 열립니다. 그러한 기도로서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일들에 예비함이 되고 준비됨이 되기를 같이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매일 우리에게 공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중히 여겨 이 믿음에 대해서 감사 생활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이 믿음은 매우 큰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믿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기를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가르치는 일에 부지런하게 하시고 듣는 자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깨달아 믿게 하시고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이 다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교우들 위해서 특별히 아직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시지만 깨닫지 못한 자들의 귀한 눈을 열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